큰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다가 갑자기 확 장면이 변해서 너무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은 이제 죽었다 싶을 만큼 떨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돼라고 할 만큼 큰 환대를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신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은 요셉의 치밀한 계획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키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중요한 작은 걸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든 혹은 못하든 내가 의도했던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수렴된다 그러죠. 한 점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로 모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붙듭니다. 이 한 주간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연이 없고 허튼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5월 18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좀 긴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지금까지 요셉 개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알고 대단한 권위자로 알고 눈동자조차 마주칠 수 없을 만큼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공식적인 두 번째 만남이 되겠지만 첫 번째 만남과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이제는 구류되기도 하고 나머지는 또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근심이 될 만큼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잡혀있는 시므이를 찾아야 되니까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오는 거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과 함께 나왔던 것이죠. 함께 나왔을 때 이 여러 스토리를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분명히 형들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본문은 그들을 요셉의 형들이라거나 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라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이 사람들 무리 중에 몇 명을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무명인처럼 말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명인 같은 나를 콕 집어서 유명하게 만드시고 부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은 무명으로 봐도 하나님 유명하게 보시는 것이고 아무리 저기에 가려져 있어도 낭중지추라고 그러죠. 주머니 속의 바늘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인생은 또한 빛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국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한 형들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형들이 어떻게 예측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아니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돈이 이 음식들 아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훔친 것도 아닌데 이거 훔친 것처럼 되어진 것이고 몇 가지 말을 했는데 갑자기 간첩이라고 하고 너희 말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또 집으로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고 아버지의 근심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모든 게 긴장과 갈등 가운데
두려움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안한 형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내가 노력을 다 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쓰고 살 줄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 외과 선생님들이나 분은 간호사나 보면 그분들은 마스크를 하게 되겠죠. 그런 분들 말고 일상의 하루의 대다수의 시간들을 옆에 서로 마스크를 끼고 사는 그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때는 그렇게 전국에 몇 명 사람이 몇 명 환자가 나왔다 했을 때 집에 들어서 다른 모든 일상을 꺾어버리고 움직이지 못했던 셧다운 됐던 그 일들을 지구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하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대로 했는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더 수렁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계속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 불안한 형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비슷해요. 그 중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내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와 그 집 앞에서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사정과 형편을 들어줄 그리고 해결해 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체험도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가운데 처했을 때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잘 그게 불가능해요. 차라리 살만하고 여유 있어야지 주여라고 하지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최고의 히든 카드를 꺼내는 게 뭡니까? 문제 생겼다. 그럼 우리 친척 중에 혹시 변호사 혹 잘 나가는 사람 혹시 고위공무원 없냐라고 하면서 막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낙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말은 막 하는데 또 다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기다리라고 겁니다. 절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알겠다고 그럽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문제와 사건을 처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돌아가는 것이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숨겨준 우리의 우상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보면 땅에 파묻어야 될 우상을 내 귀걸이에 내 품에 품고 살다가 묻어야 될 우상을 품고 살다가 우리가 수렁에 우리가 땅 밑에 묻혀지는 그런 매장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구나 라기보다는 그들은 누구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세상에 비슷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집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요셉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형식적으로나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나마 갈등 가운데도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는 있지만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동화되거나 같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형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을 보면
도저히 믿음의 가정과 가문과 나라로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것이 과연 옳겠느냐를 할 때 저는 물음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의 눈물입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베냐민을 만났어요. 요셉이 이를 악물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어떤 사건과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미 한 20년을 넘게 떠나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보디발 집에서, 여러분 성경만 봤을 때는 형통한다고 하지만 하루를요, 단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노예로 살아보십시오.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형통케 하셨고 가정의 총무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적인 삶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충성했던 보디발 장군도, 유혹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서도, 또 첫 번째 간수장과 감옥 안에서의 술 맡은 관원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배신과 잊혀짐을 당했던 요셉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고 누구도 그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런 성능, 퍼포먼스를 내면서 이를 갈고 빠득빠득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약점, 자신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언제나 이렇게 쉽게 토로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이전의 사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지금 통역을 쓰고 있는 겁니다. 통역을 쓰고 있고 말을, 목장이나 모든 게 전혀 오리지널 애굽 이집트 사람처럼 이집트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도 형들은 전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니까요. 그럼 얼마만큼 아둥바둥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시기하는 자는 없겠습니까? 태클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허물어지고 눈물 나고 감정이 복받쳐서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하는 것은 형들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사랑은 어머니가 낳고,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내가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감정들이 복받쳐서 저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세수를 하고 나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만큼 터져 나오는 것은 단순히 기쁨이라기보다는 억눌렸던 것들이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가 이제 묻어납니다. 어떻습니까? 형들 앞에 두고 너희들이 말한 그 노인, 아버지잖아요. 그 노인은 잘 계시느냐? 그리고 어떠하냐? 예, 잘 계십니다. 평안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묻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뒤로는 또 뭡니까? 이제 밥 먹자 하면서 좌석을 안내하는데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이름표를 단 것도 아닌데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해서 저 끝에 베냐민까지 그대로 서빙하고 좌석을 안내하니까요. 저 이집트인은 신기하다. 따로 자기의 상이 있고 또 저 애굽인 또 따로 상이 있고 우리의 상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을 볼 때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환대를 받았을 때 형들은 얼떨떨하고 요셉은 내 억눌렸던 감정들이 팍 터져 나오는 그런 기묘하고 또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마주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땅이 엎드려 절하고 하는, 볼까요? 26절에 보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이 엎드려 절하니, 맞습니다.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비전들이 이제는 천천히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기뻐하잖아요. 근데 또 놀랄만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전부 다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혈육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바로 왕도 알고 그 신하들도 알고 가족이다. 그러면 또 땅을 내어주게 되는 과정에서 갑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생각을 하면서 한 번에 바로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싶지만 당시의 문화와 사건과 일들을 봤을 때 하나하나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해 가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억누르면서 찬찬히 인도하려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읽혀집니다. 형들은 그냥 두렵고 그냥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하나님 뜻을 간구하면서 결국은 베냐민도 얻게 되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아버지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고백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거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되어질 일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뭔가 하소연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답답하죠. 근데 요셉은 또 숨막힐 만큼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뭔지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 간구하면서 결국은 그 과정을 겪어가고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근데 감정이 올라올 때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눈물 나면 저 옆방에 가서 우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간구하면서 하나하나 얻어가야 될 그 과정에 오늘 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베냐민을 얻었습니까? 좀 며칠을 기다리십시오. 아니 좀 더 기다리면 내 아버지도 올 겁니다. 좀 더 기다리면 그 모든 족속들이 이 땅으로 이주해 올 겁니다. 그것조차도 애굽 사람들이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이 환대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큼 그 모든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되어져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토로하고 두려웠다가 즐거웠다가 흔들리면서 나아갔지만 눈물 나고 감정이 터져 오르고 또한 가슴에 응어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주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모든 순간순간 긴장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갔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일상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것,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것이 이 시간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반석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